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8장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공생애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천국 시민의 자격에 관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7장 22,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은 저녁이니까 성경을 좀 찾아가면서 해보죠. 17장 22절 23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착착착 어떻게 십자가로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직전에 있어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3번 이 비밀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은 2번째.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뜻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그런데 이들에게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이 이제 어디로 가시나 보다, 왕국으로 가시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18장 1절로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뭐라고 물어보냐면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제일 큽니까? 라고 물어봐요. 예수님이 제자가 몇 명이에요? 12명. 이 12명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공생애를 같이 하고 있는데 이들은 이 영의 세계보다 어떻게 육의 세계에 더 관심이 많은 거야. 자기들끼리 영역 다툼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크다, 내가 너보다 이런 싸움을 하는데 천국에서도 영역 다툼을 해서 어떤 사람이 제일 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 시민의 자격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오셔서 하시는 말씀,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어. 그리고 이런 자들이 천국에서 제일 큰 자야라고 말씀하셔요. 천국 시민의 자격이 첫 번째 뭐예요?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생활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8장 말씀을 보면 어린 소자 하나, 나를 믿는 어린 소자 하나를 실족시키면 연자 맷돌에 갈아서 바닷속에 집어넣는다 이렇게 말씀하셔. 그리고 죄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어. 그러므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손으로 범죄를 하거든 그 손을 잘라버려라. 너희가 발로 범죄를 한 게 있으면 그 발을 잘라버려라. 왜냐하면 장애인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낫지 온 몸으로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장애인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셔요. 이거는 손이 잘못했다가 잘라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죄를 짓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고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것을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는 형제가 너에게 죄를 범하면 겸손한 마음으로
그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권고를 하라 그래.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베드로가 원래 나서기를 좋아하잖아요. 이제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내가 몇 번이나 그를 용서해 줘야 됩니까? 그러면서 7번까지 되겠습니까? 딱 그러는 거예요. 당시 유대 헬라 사상은 이 형제가 죄를 범하면 3번까지 용서를 해주라고 가르쳐요. 3번. 근데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몇 번이요? 7번. 왜? 예수님에게 칭찬 들으려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를 해주라는 거예요. 자, 7번씩 70번이면 몇 번이에요? 490번. 이 말씀은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무제한적으로 용서를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시면서 23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23절 한번 읽어보죠. 23절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종과 임금은 누구를 상징하는가? 저는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수없이 성경을 읽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임금은 그 다음 장을 보면 알아요. 24절 시작.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여기서 말씀하는 임금은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이 그 종들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기 이전 상태의 죄의 종을 말하는 거예요. 죄의 종. 왜냐하면 자,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1만 달란트 빚진 자 한 명을 데리고 왔대. 여러분, 이 달란트는 1달란트는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얼마냐면 6천 데나리온이에요. 6천 데나리온. 그러면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한 사람의 품값이에요. 그런데 주석을 보면 숙련된 노동자래. 그럼 우리가 한번 계산해 봐요. 오늘날 우리나라 시세로 한번 계산해 보자고. 저는 그 노동 인력 시장에 안 나가 봤는데, 요즘 인력 시장에 가면 숙련된 노동자 하루 일당을 얼마 줍니까? 에? 얼마? 전에는 8만 원 막 그렇게 했는데 이게 막 올라가서 요즘은 15만 원 준대요. 용접공은 뭐 23만 원 준대. 목수는 35만 원. 자, 15만 원을 잡아봐요. 15만 원. 하루 일당이 15만 원이에요. 6천 데나리온. 그러니까 15만 원 곱하기 6천 하면 한 달란트야. 누가 한번 계산해봐요. 얼마 나오나? 네? 얼마? 제가 계산하니까 9억이야. 9억. 6천 곱하기 15만 원. 9억이에요. 9억. 여러분, 9억이면 클까 작을까? 작지 않지요. 내포 신도시 아파트를 3채를 잡을 수 있는 돈이요. 3채. 3채 안 되나? 3억 9천 막 가던데. 그런데요, 이게 한 달란트인데 몇 달란트 빚진 자를 데리고 왔다 그랬어요? 네? 10,000달란트. 그러면 9 곱하기 만을 하는 거야. 그럼 얼마요? 9조. 9조면 3억짜리 아파트가 3만 채요. 3만 채. 이 돈은 평생 벌어도 벌을 수 없는 돈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이건 정상적인 채무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종을 데리고 왔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첫 번째 사실은, 너나 나나 우리 모든 인생에서 결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결산.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하나님과 나, 하나님과 여러분과 뭐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결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뭐를 결산할까요? 채무관계, 채무. 근데 이 채무는 물질적인 채무가 아니라 죄의 값을 결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리고면서 하시는 말씀이, 10,000달란트는 구조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나라 시세로 치면 옛날에 인건비 10,000원 할 때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15만 원 할 때로 치면 10,000달란트는 구조예요. 구조. 이 돈은 정상적으로 채무 관계, 빌리고 빌려주고 하는 상황이 못 되는 거죠. 죽을 때까지 이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과 나,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채무관계, 죄의 값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읽어봐요. 25절 시작.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여러분,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와 여러분들을 알고 계셔. 나와 여러분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고 계셔. 이 종은 지금 구원받기 전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는 구조보다도 더 크다는 거야. 여러분, 죄의 싹은 뭐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요? 영생이니라. 우리가 결산할 거는 하나님과 내가 결산을 해야 되는데, 뭐를 결산해야 돼요? 죄의 값을. 그 죄의 값은 10,000달란트보다 더 큰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갚지. 그런데 이 종이 그 주인에게 뭐라 그러냐면, 제발 좀 참아주세요, 내가 다 갚을 테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너무 불쌍한 거야. 그래서 그 종을 보고 어떻게 해서 빚을 탕감해 주셨어.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대속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대신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님이 내 죄값을 대신 갚아줘. 어디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하나님께 갖다 드리고 우리의 죄를 다 탕감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죄함,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입었다, 그렇게 해요. 누가 그런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 제사함 받은 자. 그러면 누구예요? 누구? 옆집 아저씨인가요? 바로 그가 누구예요? 여러분과 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탕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어떻게 제사함 받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공로예요? 아니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야.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10,000달란트를 어떻게 벌어서 갚아요? 말이 안 되죠. 그러므로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는 전적인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이 잘나서 공부를 많이 해서 얼굴이 이뻐서 돈이 많아서
뒷배경이 좋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어 주시어서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대속물로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그분이 십자가에 오르셔서 친히 채찍에 맞고 창에 찔려 죽으시면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결산을 끝냈나요? 안 끝냈나요? 죄값에 대해서 결산을 끝냈나요? 안 끝냈나요? 대속의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다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이 아멘 했다면 이미 어떻게 된 거예요? 결산이 끝난 거죠. 그런데 이 종이 하나님이 이 임금이 주인이 탕감을 해줬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데 누구를 만나냐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가다가 자기는 지금 1만 달란트 빚을 탕감을 받고 나가는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을 만났어요. 100데나리온이면 얼마입니까? 15만 원 곱하기 100 하면 얼마예요? 예? 1,500만 원. 1,500만 원하고 구조하고 비교가 돼요, 안 돼요? 나는 구조라고 하는 더러운 나의 모든 죄값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대속의 은혜로 탕감을 받았는데 내가 나가면서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어. 여러분 여기서는 100데나리온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준 거야. 나에게 손해를 입힌 거야. 그만큼 그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말이야 역사를 딱 잡더니 야, 너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거 있지? 예, 빨리 갚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조금만 참아줘. 내가 금방 해서 갚으리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그러면서 그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목을 잡고 끌고 가서 관가로 끌고 가서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 오늘 말씀이 비유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본 그 옆에 있는 모든 관리나 이런 사람들이 너무 한심한 거야. 너무 이거 아닌 거야. 그러니까 주인한테 쪼로록 가서 주인님이 금방 1만 달란트 탕감해준 그 종이요. 나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는데 갚으라고 막 떼를 쓰고 모가지를 끌고 가서 감옥에 집어넣더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주인이 그 종을 불러와라 그러면서 어떻게 그때부터 읽어봐요. 자 32절부터 35절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영적인 비밀이 세 가지가 숨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나와 결산할 때가 있다. 결산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요, 구원의 가치가 1만 달란트보다 크다 작다?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 구원 받은 것이 1만 달란트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영혼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의 제일 먼저 첫 번째 가치는 뭐냐면 우리의
뭐가 바뀌었어요? 신분이 바뀌었어. 신분이.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어버렸어. 신분이. 구원을 받은 자의 신분이.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난 자야.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로 7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신분이 바뀌었어요. 로마서 8장 14절 16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러셨어. 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사야 54장 5절 말씀을 보면 너를 창조하신 이가 내 남편이래. 나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네 남편, 나의 남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하고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아들보다 더 친밀한 게 누구예요? 예? 누구요? 부부. 아가서 5장 16절 말씀을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친구로 비교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친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 신분이 바뀌었다. 뭘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부인으로, 하나님의 친구로 바뀐 거예요. 이것이 1만 달란트보다 가치가 훨씬 크다는 거예요. 종에서 아들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종은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가 없어.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유업을 받을 수가 있어. 상속권이 있어. 아버지의 상속권뿐만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까지 갖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있는 거예요. 누가? 구원받은 자가.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세 번째, 내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지혜값을 다 탕감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부인으로 신분이 바뀌어가지고 놀라운 은혜를 겪었는데도 너한테 조금 상처 준 사람, 너한테 조금 피해 준 사람을, 얼마치? 1,500만 원어치 피해 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붙잡아서 감옥에 집어넣는다고?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내가 너를 탕감한 거 취소, 빚 다 갚아, 그리고 감옥에 집어넣었다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피해를 준 사람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하신 것처럼 하라 그래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하신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래. 그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했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고 해골이라는 골짜기를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죄도 없는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인 그 가담한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에게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래요. 자기를 십자가에 죽게 하고 모든 모욕과 핍박과 상상할 수 없는 죄를 저지른 그들을 하나님에게 용서해달래요. 왜?
그들은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모른다고 하나님께 말씀. 이렇게 우리도 누구를? 형제들에게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 말씀은 너희가 형제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천부 하나님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형제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용서는 명령이에요. 명령.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요? 온전한 구원을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너희에게 빚진 자, 너희 마음을 아프게 한 자, 너희에게 상처를 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너도 그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 오늘 말씀의 핵심. 용서하지 않으면 그 마음에 무엇이 생길까요? 여러분, 내가 형제가 나한테 참 상처를 많이 주고 나를 엄청나게 어렵게 하고 막 그랬어. 근데 내가 그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무엇이 생길까요? 미움이 생겨요. 미움. 더 심하면 저주가 생겨요. 그 사람에 대한 저주가 나오죠.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 안에 영생이 있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 한다고요? 살인하는 자니 그 안에 영생이 없대요. 영생, 영원한 생명,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형제를 용서해야 되는가? 시편 109편 17절로 19절 한번 찾아서 읽어봐요. 시편 109편 17절로 19절.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첫 번째 미움이 생기고, 두 번째는요, 우리 안에 그를 저주하는 마음이 생겨서 저주하게 돼. 같이 읽어봅니다. 시편 109편 17절로 19절. 왜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가?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간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뛰는 띠와 같게 하소서. 여러분 봐요. 영의 세계에서는 내가 홍길동을 저주하고 막 그랬어. 그런데 홍길동에게 영의 세계에서 이 저주가 가기 전에 누구한테 먼저 임할까요? 내 아내. 여기 말하잖아요. 18절. 또 저주하기를 옷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간나이다. 내가 한 저주가 내 몸속에 기름처럼 뼛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저주가. 그러면 영의 엑스레이라고 그러죠. 영의 엑스레이로 그 사람을 딱 찍어보면 그 사람은 몸 안에 뼛속 속에 뭐가 있어요? 저주가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는 일이 잘 될까요? 잘 될까요? 영생이 그 안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용서해야 되느냐? 자, 이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했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처했다고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하셔요. 이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해 있어요. 여러분 한번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지난날 한번 회상해봐요. 여러분에게 원수처럼 대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정말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고 소리 안 나는 총이 있으면 그냥 방아쇠를 딱 당기고 싶은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그동안 살아오면서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 원수를 여러분에게, 나에게 붙여놨을까? 하나님은 우리가 더 잘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원수를 붙여주신대. 왜냐하면 봐요, 여러분, 홍길동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인간이 나의 원수야.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줬는지 몰라. 물질적으로 뭐 여러 가지로 막 생각만 하면 막 그냥 이렇게 막 올라가려고 그래. 근데 왜 하나님이 그 원수를 내한테 붙여줬을까? 그 원수의 모습이 내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사기꾼이 사기꾼을 만나듯이 내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 그런 원수가 하나님이 내게 붙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수를 보고 네 안에 있는 그것을 어떻게 고쳐라 하는 거예요. 고쳐. 너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그 원수가 네 삶의 너의 스승이다. 그런데 그 원수는 네가 그 문제를 해결하면 그 너에 붙은 그 원수를 보고 네 삶의 모습을 뒤돌아보면서 네 안에 있는 그러한 요소를 다 고쳐버리면 그 원수는 나에게서 떠나가면서 그 원수는 자손 3, 4대까지 벌을 받고, 나는 그것을 고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로운 축복으로 옷을 덧입혀 준다는 거예요. 원수가 내 앞에 나타난 거, 내가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계속 그런 원수가 나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해결했잖아요. 그 원수 안에 있는 더러운 요소, 더러운 것, 죄악들을 내 안에서 발견하고 내가 회개하고 깨끗해지면 그 원수는 나로 떠나가고 다시는 그런 원수는 나한테 붙지 않는다는 게 영적인 원칙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원수가 나를 괴롭히는 것이 좋아요, 나빠요?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네? 이제까지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 A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데 이걸 깨닫게 되면 그 사람이 고마울까, 안 고마울까? 그 사람이 고마운 거예요. 깨닫게 되면. 자, 원수는 어디에 제일 많이 있을까요? 여러분,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서울에 있는 뭐 미국에 있는 아무개가 나한테 원수짓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원수는 나에게 가장 많은 상처와 아픔과 갈등을 준 사람은 나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들.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간, 친지, 그리고 나와 매일 만나는 어떻게 이런 사람들 속에서 원수가 등장하는 거죠. 오늘날 가정이 무너지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는 부모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고 자식이 부모를 죽는데 내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뒤돌아봐요. 내가 미워했던 사람, 내가 저주했던 사람이 있는가? 정말로 내가 소리 안 나는 권총을 누가 하나 딱 주면 아무도 모르게 팅 하고 쏘고 싶은 사람이 있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는 뭘까요? 용서는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아픔을 주고
나에게 너무나 힘든 걸 준 그 사람을 책임지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거야. 그리고 그를 풀어주는 게 용서예요. 용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속했으니 너희가 친히 갚지 말고 그를 위해서 복을 빌래요. 히브리서 10장 30절 말씀,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신명기 32장 35절 말씀. 보복하는 것은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할게. 누가? 하나님. 너는 그를 위해서 복을 빌어줘. 성경은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한번 찾아봐요. 베드로후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베드로전서. 미안해요. 베드로전서 8장 9절, 8절 9절, 3장 8절 9절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리어 복을 빌리라는, 복을 빌으라는 거예요. 그에게 어떻게?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많은 간증들을 갖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제 얘기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저는 34살에 예수를 믿었어요. 34살에 예수를 믿기 전에 내가 가장 미워하고 원망하고 저주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나의 육신의 어머니예요. 육신의 어머니는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그때 당시는 병원이 뭐 크게 저기 한 것도 없는데 식음을 전폐하고 죽어가고 있었어요. 일주일째. 그런데 어느 날 중이 지나가면서 우리 집을 지나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이 집에 신을 받을 사람이 있네. 신을 받아야 산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제가 그때 중학교 1학년이었어요. 시골이야, 시골. 우리 집은 어디냐면 충남 연기군 전동면 노장리. 지금 세종시 조치원 바로 위에 전동리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엄마가 일주일 동안을 식음을 전폐하고 사느냐 죽느냐 하는데 중이 그 말을 했던 나는 큰아들이에요. 큰아들.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엄마를 살려야 되겠어요? 죽여야 되겠어요? 그래서 허락했어요. 그런데 서울에 계신 할머니께서 그 소식을 알고 내려와서 죽으면 죽어도 신을 받으면 안 된다고 막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실경일을 하다가 결국은 내가 이겼어. 할머니는 올라가시고 엄마가 신을 받았어요. 근데 신을 받고 나서 똑같은 사람이 아니야. 신을 받기 전에는 연약한 시골 여인이요. 연약한 시골 여인이야. 그런데 신을 받고 나서는요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졌어요. 맨날 집에서 굿하는 거야. 한번 굿하면 15일. 그리고 뭐 그냥 해. 근데 나는 굿할 때 한 번도 구경을 해본 적이 없어. 근데 우리 집이 시골에 초등학교 바로 앞이고
나는 초등학교 다닐 때 내내 반장을 했어. 나는 지금은 이래도 그때는 이뻤고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산수를 가르치고 나머지 공부를 가르치고 반장이고 1등하고 막 그랬었어. 뭐 별거 아니지만. 그런데 학교 앞에 우리 집인데 군만 하면 친구들이 다 우리 집에 와서 구경하는 거야. 뭐 한 20분 걸리는 그런 동네에서도 오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굿하는 걸 보지를 못했어. 근데 군만 하면 우리 집이 좀 컸는데 꽉꽉 차는 거예요. 한 번은 사랑방에서 이렇게 유리창 보고 있는데 국민학교 여자 동창이 나하고 눈을 딱 맞췄어요.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 그때부터 어머니하고 나하고는 이제 완전히 그런 거예요. 어머니가 착초를 찾는지 안 찾는지 몰라. 나는 안 봤으니까. 근데 맨날 군만 하면 볼 때처럼 사람들이 몰려와서 구경을 하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 전동에서 조천으로 중학교를 다녔는데 통근버스를 타고 가요. 도시락을 싸주는데 엄마가 싸주는 도시락은 하나도 안 먹었어. 다 집어 던져버렸어. 그러니까 돈을 주면 그걸 갖고 풀빵을 사 먹고 그랬어요. 맨날 집에서 엄마하고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동안에 나를 낳고 키우던 엄마가 아니야. 이제 새로운 사람이야.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매일 싸우니까 중학교를 주치원에 그 엄마 친정집에서 하숙을 하게 하고, 고등학교를 천안으로 다녔는데 고등학교를 천안 다녀서도 자취를 했어요. 그때부터 엄마하고 나하고는 완전히 서로 심장에다 대못을 박는 거야. 엄마가요 막 부닥거리하고 손님들이 많잖아. 내가 딱 가면 동네 사람들이, 거기 온 사람들이 내 눈치 보고 슬금슬금 다 피해. 엄마와 큰아들과의 영적 전쟁이 그때부터 시작돼가지고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영적 전쟁이 이어졌었어요. 고등학교 천안에서 자취할 때 한 달에 한 번씩 쌀도 가지러 오고 자취하니까 뭐 필요한 거 가지러 오는데 낮에는 못 오고 밤 11시 넘어서 오는 차가 있어. 그걸 타고 집에를 오면 그때까지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면 막 집어 던지니까 사람들이 싸우자까지 빠지죠. 엄마 마음에 대못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요 진짜 싫었어요. 그때부터 중학교 1학년 그때부터 나는 홀로 외롭게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사람들이 별로 좋지 않아. 친구들 만나면 창피하니까 멀리 떨어져 있고 그랬어요. 제 머릿속에는 꿈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부모 고향을 떠나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있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조선호텔에 돈 벌려고 들어갔다가 거기서 미국 마이애미에서 실시하는 유람선 직원 시험을 보게 돼서 이상하게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만 25살에 마이애미로 비행기를 타고 유람선 직원으로 가기 위해서 떠났어요. 제가 장남이라고 그랬어요. 내 막내 동생은 10살 차이인데 내가 공항을 떠나는 날 동생들이 왔는데 내가 거기서 그랬어요. 손을 흔들었어요. 야, 내 꿈이 이루어졌다. 내 꿈이 이루어졌다. 다시는 내가 한국에 오나 봐라. 그러고 떠났던 사람이에요. 근데 미국 가서 물론 이제 나중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뭐 영주권 따려고 뭐 의장 계약 결혼도 실시했다가 다시 와서 유람선을 탔는데 유람선을 타고 1년이 지나면 의무적으로 휴가를 가야 돼요. 의무적으로. 한국은 뭐니까 1년 근무하면 3개월 휴가를 가야 되는데 거기서 휴가비하고 비행기표 왕복을 끊어줘요. 근데 내 머리에는 뭐가 박혀 있어요? 한국은 가기 싫다. 그렇게 살아오면서 내가 제일 좋아했던 게 있어요. 제일 좋아했던 게 뭘까요? 술이에요. 술을 그렇게 좋아해서
술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것도 혼자서 술을 먹는 거예요. 혼자서. 미국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유람선 타면서요. 웨이트 할 때는 돈을 많이 벌어요. 나이는 어리지만 그때 당시 환율이 800대 1이었는데 1,500불은 벌었어요. 1,500불. 지금 이게 몇 년 전 얘기냐면 83년도 4년도 얘기예요. 83년도 4년도 얘기예요. 그랬는데요. 휴가를 가게 되는데 얼마나 좋은지, 이제 자기 근무 시간 아니면 나가서 술을 먹든 뭐하든 타치를 안 해요. 얼마나 좋은지 나가서 술을 그냥 엄청나게 먹고 들어왔어. 근데 다음날 아침에 술도 안 깼는데 나를 막 미스터 천 해서 발을 막 깨우는 거야. 누군가가. 그 유람선 안에는 한국 사람이 한 50명 됐는데 그 잡에 따라서 위치가 다 틀리는데 막 깨우는 거야. 그래서 깨보니까 야, 너 이미그레이션이 너 휴가 비자 주려고 부른다. 빨리 가봐. 유람선 안에는요 400명의 크루가 있는데 23개국에서 모인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 안에 한국 사람이 한 40-50명 되는데 400명 중에서 우리 배는 그렇긴 한데 한 30명 좀 넘었는데 전쟁이에요. 전쟁. 영어도 제대로 못하면서 맨날 그래요. 그런데 이미그레이션이 불러서 갔더니 이미그레이션이 나한테 이제 휴가를 가니까 그때는 비자가 있어야 미국을 들어왔어요. 비자를 주려고 물어보는데 내가 술이 들깬 상태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는 한국에 가기 싫으니까 여행 비자를 나한테 발급을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행 비자를. 그러면 3개월 동안 내가 미국에 다니면서 여행하고 다시 시간 되면 여기 와서 유람선을 타겠다 그랬다고. 술이 들깬 상태에서. 그것도 유창한 영어도 아니면 떠듬떠듬. 근데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내가 꼬리표 붙여가지고 한국으로 압송이 돼버렸어. 비행기표 다 있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5년 동안 미국을 못 들어와요. 한국에 죽어도 안 간다고 했는데 내가 꼬리표 붙여가지고 한국에 온 거예요. 그런데 호텔을 다시 들어갈 수가 없어. 왜? 거기서 돈을 너무 많이 벌었는데 우리나라의 조선 호텔이라든가 뭐 롯데 호텔이라든가 그런 데 가면 수입이 너무 작아서 못 들어가. 그래가지고 많은 방황을 했어요. 술을 먹으니까 계속 이 술이 나를 어떻게 올가매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 담배 중독, 담배 하루에 3강 내가 술 먹으면 새벽 5시까지 먹고 그랬어요. 엄청난 사연들이 많아요. 그러다가 제가 결국 이제 상태가 심각해져서 알코올 중독이 돼서 진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할 정도가 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술만 먹으면은 새벽 3시, 4시까지 먹어야 되고, 그러고 떨어지면은 간이 나빠가지고 오후 3시, 4시 뒤에 일어나요. 그럼 무슨 경제적인 활동을 하겠어요? 그러다가 또 5시, 6시 정도 되면 비실비실 나가서 또 소주 사다 먹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엄마하고 갈등이 있어서 방학 때만 되면 서울 가서 공부를 했어요. 저는 수학을 참 잘했어. 공통수학의 정석을 중학교 다닐 때 마스터를 해갖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중3 애들을 그룹 지도를 했어. 수학만큼. 그때 고모 친구가 지금은 여자 목사인데 나를 전도를 했어. 전도를 하고 굉장히 오래 사귀었는데 지금 생각해도 정말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릇이에요. 근데 나는 교회를 한번 가봤는데 말씀을 들으면 머리가 아파서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밑바닥에 깔아앉겼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내 영혼이 탄식하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어느 날 집안 식구를 다 불러놓고 대전에 아파트에 살았는데, 야, 나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예수 한번 믿어보자.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그런데 그 아파트 라인에서 우리 위층 사는 교수 부인이 우리를 전도하려고 엄청나게 애를 많이 썼어요. 우리 아내가 안 와서 그런데, 아내는 그때 내가 그러니까 우유 배달 해가지고 먹고 살고, 나는 뭐 반미는
얼마나 행패를 부렸는지 몰라. 나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어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위에층에 있는 교수 부인이 우리 가족을 위해서 자기 차를 헌신하면서 자기 식구들은 유성으로 교회를 가는데 택시 타고 가라 그러고 우리를 매일같이 교회로 인도했어요. 가는 첫날부터 주일 예배, 저녁 예배, 수요일 예배, 철야 예배, 새벽 예배까지 열심히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요, 아니 내 안에서 자꾸 어떤 이런 게 막 생겨. 뭐 하고 싶은. 그래가 세례도 안 받았는데 주일학교 교사하고, 세례도 안 받았는데 성가다고 막 그랬어요. 처음에 유성 성결교회를 다녔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나를 신학원에 입학을 시키더라고. 그래서 성서세계 선교원이라고 2년 동안 2년짜리 공부하는 게 있어요. 대전에서. 거기를 이제 들어가서 성경 공부를 처음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들어가니까 나를 남자라고 회장을 시키는 거예요. 회장을. 빼도 박도 못하게. 그래가지고 졸업했는데 그 교수들이 나를 대전신학원 신학교 통합 측에 복학을 시켜준다고. 근데 아내한테 물어봤어. 야, 여기 목사님들이 나 복학시켜준다는데 거기 가서 공부하면 나중에 목사 되는데 해도 돼?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고 그러냐면, 안 된대. 당신은 목사하면 안 돼.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사를 하냐고. 그 말에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거기서 홍성으로 뜬 거예요. 사업자 홍성으로 떴어요. 홍성에서 이체크 대리점을 10년 동안 했는데 하면서 하나님이 계속 콜링이 있는 거예요. 콜링이. 엄청난, 우리 가족 간에서도 엄청난 그 이적들이 있었어요. 엄청난,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할지 몰라도, 내가 술을 어떻게 고쳤냐면, 마음속에는요 항상 야, 이거 알코올 중독, 담배 중독 다 끊는다고 사람들은 선포해도 15일을 못 넘기는 거야. 15일 뒤면 또 방에 몰래 들어가서 담배 끊어가지고 피우고. 근데 어느 날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내가 15일까지 참고 또 실패하고 또 이렇게 하던 중에 세상에서 어울리던 사람을, 병원 사무장을 만났는데 토요일날 이 사람이 나를 술을 먹이려고 별의별 그냥 뭐하고 너 깨를 다 내는 거야. 안 먹어. 난 안 먹기로 했어. 하나님하고 약속했어. 2시간 동안을 신경일을 했는데 결국 거기서 내가 지고 술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몇 달 후에야 술을요 먹으니까 옛날 습관이 나와가지고 찬뜩 해가지고 택시 타고 집에 가서 집에 딱 들어가 아파트 가보니까 아내하고 우리 딸 지혜가 그때 6살이었어. 지금은 이제 대학 졸업하고 노무사 하고 있는데, 나만 술 취해갖고 오면은 그냥 막 아무데나 막 들어가 숨는 거예요. 근데 집에 딱 들어가는 순간 내 속에서 탄식이 나오는 거야. 야, 내가 졌구나. 술 안 먹는다고 하나님하고 약속했는데 내가 졌구나. 너무 불해가지고 거기서 양손을 들고 주여를 부르다가 쓰러졌어요. 쓰러졌는데 이제 그 다음날이 주일이잖아. 유신 교수 부인이 와서 보니까 나는 술이 채가지고 쓰러져 있고 아내하고 딸 지혜는 한 방에서 울고 있고. 그날 우리 딸이 무릎이 안 펴졌어. 안진뱅이가 된 거예요. 안진뱅이. 그래서 교수 부인이 우리 딸을 펴지지 않는 무릎을 안고 교회를 가고, 아내도 찔찔찔 울고 가고, 나는 낮에는 술이 채서 못 가고 저녁 예배를 갔지요. 근데 거기서 전날 내가 졌구나 하고 하나님께 주여. 그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회개로 보신 거야. 회개. 내가 정말로 안 먹으려고 했는데 졌습니다 하고 막 울부짖고 막 그랬고. 근데요, 우리를 인도한 교수 부인이 유성에서 도자기 가게를 하나 오픈을 하는데 목사님 모시고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를 이제 초대를 한 거야. 예배를 드리고 떡을 돌리는데
나하고 우리 딸만 그냥 있는 거예요. 딸은 다리가 안 펴지니까 못 걷죠. 안고 다니고. 나는 제일이니까 있고. 근데 2시간 동안 떡을 막 돌리고 그러는데 갑자기 딸이, 야, 딸이 그래. 나도 떡 돌리러 가야지. 다리가 펴졌어요. 그 후로 내 입에서 술이고 담배가 싹 떠나버렸어요. 한순간에. 담배를 봐도 감각이 없어요. 술을 봐도 감각이 없어요. 떠나갔어. 알코올 중독자, 담배 중독자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홍성에서 사업을 하다가 우리 아들이 혈소판 기능장애로 지금은 의학적으로 보면 못 살아. 우리 아들이 혈소판이 장애가 있어가지고 피가 나면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계속 흐르는 거예요. 근데 밖에서 피가 흐르면 이렇게 누르면 좀 한참 지나면 지혈이 안에서 피가 흐르는 걸 모르잖아요. 우리 아들이 7살 때, 8살 때 몸 안에 피가 60% 70%까지 빠지도록 얼굴이 하얘도록 죽어가고 있을 때 그걸 알고 순천향병원으로 가서 그때 119차 안에서 제가 하나님한테 약속했어요. 하나님, 이 아들만 살려주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하나님은 저에게 약속을 지켜주고 아들을 살려줬어요. 지금 한국에 우리 아들 같은 그런 병이 별로 없대요. 왜? 다 죽어버린대. 크면 피가 많이 나오니까. 아들은 삼성의료원에서 검사를 해보면 증상이 그대로 있는데 얘는 살아있는 거예요. 병원 군대 안 갔어요. 그 지금 직장생활. 근데 내가 신학교를 다니고 나서 졸업할 때쯤에 엄마에게 용서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홍성에 살면서 맨날 토요일날 저녁에 나하고 아내하고 그 1시간 넘게 걸려요. 우리 집에 가는 거예요. 밤에 저녁에 가서 엄마한테 아양 떨면서 엄마 뭐 맛있는 것도 사가지고 내일 주일인데 교회 한번 갈까? 엄마 가겠어요? 네 아버지나 모시고 가라. 나는 나중에 갈게. 내가 그 신학교 다닐 때요, 우리 엄마가 사랑방에다가 그 동자를 2개를 이렇게 모시고서는 맨날 이걸 푸닥거리를 했는데 어느 날 아버지하고 싸우는데 보니까 그 동자 하나를 갖고 거기다 10,000원짜리 하나를 딱 꽂아가지고 그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한테 협박을 하더라고. 막. 무속인들은 술을 부작이 좋아해. 그래 내가 가서 그거를 들어가지고 그냥 긁어보니까 반토막 끊어놨죠. 계속 엄마하고 나오는 싸우는 거야. 그리고 나서요, 내가 신학교 다닐 때요, 그 일이 주중에 있었는데 토요일날 우리 큰딸을 데리고 와서 지혜야, 우리 저기 할머니 집 가서 할 일이 있는데 갈래 그랬더니 좋아하더라고. 구워가지고요, 사랑방에 있는 거 전부 다 끄집어내 다 때려부시고 불 다 태워버렸어. 그러니까 엄마가 그 일을 할 수가 있어 없어? 못하지요. 계속 대목질하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신학교 대학원 들어가면서 복사한수를 받아야 되는데 1년 남겨놓고 받아야 되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집에 가서 엄마한테 잘못했다 용서해달라고 그랬는데 엄마는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가면 엄마가 피해. 아버지나 네 아버지나 데리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라. 그래서 중에 복사한수를 받기 6개월 전에 어머니가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어요. 결국은 예수를 못 믿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나는 이 말씀을 몰랐어요.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을 몰랐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한 것처럼 하라. 이 말씀을 몰랐어. 그러니까 가면 맨날 뭐 내일 교회 가면 내가 20만 원 줄게. 엄마는 마음이 상처가 너무 커가지고 그거 되지도 않는 거야. 끝내 어머니를 하나님이 불러가셨어요. 보통 한 번도 없이. 밤에 동생한테 몸이 좀 아프다고 그러니까 아침에 병원 간다고 하니까 아침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6개월 후에 제가 목사 안수 받고 목회를 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홍성에서 특수 목회를 했어요. 특수 목회. 알코올 중독자와 우울증 환자들을 위한 특수 사역을 했어요. 여러분, 부모하고 이 원수 관계, 용서하지 못한 관계가 풀리지 않으면 그가 하는 일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 안 풀어줘요. 안 풀어줘요. 오늘 여러분 중에서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 간에 어떤 상처와 갈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쌓여가는 분이 계시다면 바로 용서를 비르세요. 서로 용서하세요. 서로 용서해요. 특히 부모와 자식 간에 여러 가지 갈등 요인이 너무나 많은 세상이에요. 자식은 부모가 돼봐야 부모의 마음을 알지요.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버지의 마음인데 자식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중에 아직도 소리 안 나는 총이 있으면 당하세 당기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용서를 비르세요. 그리고 서로 용서하세요. 하나님께 먼저 용서하시고 회개하시고 직접 찾아가서 용서의 끈을 풀으세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 안에 영생이 있지 아니하다고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하십니다. 시편 109편 17절 18절 19절은요 저주하는, 그 저주가 그분한테 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쌓여 내 몸 안에 내 뼛속에 내가 한 저주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제대로 되겠어요? 오늘 제가 저녁 설교를 처음 하면서 무슨 설교를 할까요 하는데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이 땅에 살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여 거루민으로 왔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우리에게는 천국 시민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유업, 상속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러나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누구와의 관계에서 있든지 용서의 매듭이 풀리지 않았다면 여러분 스스로 먼저 용서의 매듭을 풀고 엎드려서 사과하고 용서를 비르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친히 원수를 갚아줘야 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삶으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오늘 제 얘기를 좀 했습니다. 성령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용서의 가치를 깨닫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